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과 경배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사랑 주님의 영원한 예배하시며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슬퍼나의 너희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무슨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있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더 앞섰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이 미국 땅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정말 나무가 되어서 담장을 뛰어넘어 정말 세계의 방방곡곡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과 모든 직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참으로 경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삶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려웠던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든 기업과 사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아틀란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영광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 주간 야드 세일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물건을 여러분 부탁해 드리고요. 이번 그 야드 세일을 통해서 모아진 물건은 청년부 기금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 또 우리가 항상 청년부와 유수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올해는 못 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여 주시고요. 물건 이렇게 모아 주시는데요. 여러분께서 교회를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사택의 그라지가 거의 그냥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또 저희 집으로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당일날, 근데 가져오실 때 좀 일찍 가져오셔야 돼요. 당일날 가져오실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야드셀에 필요한 것 여러분 혹시 집안을 좀 정리해 주시고 꼭 물건들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고린도전후서 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즐겁고 은혜스럽게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도 우리 임직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또 우리가 또 서리 집사님으로 다시 임명받으실 분들은 꼭 반드시 이 고린도전후서를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약간 편의를 제공해 드렸어요. 뭐냐면 인터넷으로 저희가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인터넷 들어가시면요, 그 밑에 그 여러분이 그 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에 꼭 목사님 누구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니 아니면 누구 집사입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그것을 출석으로 여겨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쓰면요 결석인 거예요. 수요 예배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거기다가 출석 체크를 해주시든지. 참고로 지난주에 광고를 해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출석 체크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가 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다 결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빈말이 아닙니다. 내년도 우리 서리 지사님과 우리 직분자로 세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수요예배 그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반드시 여러분이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반기에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10월 첫 주부터 할 예정인데요. 생명의 삶은 주일 오전 10시부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은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성경 공부 새롭게 시작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주일 아침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조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조금 일찍 나오셔서 이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예배가 은혜스럽고 풍성하게 되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주는 구약 성경 1282면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최다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니거나 브레세바를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들고 맹세하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외국인으로서 미국 분이신데 정확하게는 미국 국적을 가지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8년간을 살면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런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국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은, 한국에는 이게 자판기 커피가 이게 공건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나 캔 음료수를 뽑을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동전을 넣고 커피 버튼을 누르고 징 하면서 컵이 떨어지고 이게 커피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 기다렸다가 불이 꺼지면 그때 문을 열고 커피컵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요.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캔을 돈을 넣고 딱 하면 우당탕탕 하면서 쿵쿵쿵 소리 나면서 뚱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동전을 넣고 커피를 누르는가 동시에 컵이 바닥에 떨어진가 동시에 손을 딱 대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커피가 징 하고 있다가 끝나면 그제서야 꺼낸다고. 캔커피도 마찬가지. 캔도 마찬가지. 버튼을 딱 놓은 다음에 우당탕 소리부터 시작할 때 그 통에다가 손을 놓고 이렇게 기다린대요. 그 캔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판기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뒷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택시를 탈 때 외국인 사람은요, 인도에서 딱 서가지고 택시하고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갈 때 택시라고 부른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인도에서 내려오면서 택시가 여기서 오면 인도에서 내려오면서 걸어가면서 흑서똥 하면서 택시한테 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장소를 부르면서 막 택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대요. 한국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영화를 봤을 때, 영화를 보고 나면 친구들하고 그러대. 야, 너 그 영화 봤어? 그러면 그 영화 어땠대? 내용이 뭐야?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요번에 어떻게 연기를 잘했니? 이게 외국 사람들이 대화랍니다. 한국 사람은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끝났다는 거야? 너 그 영화 봤니? 그래서 봤어. 그러면 설명을 쭉 하려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이거 먼저 물어본다는 거야. 이 모습을 보면 이게 한국 분인지 외국 분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고 또한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명절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땡스기빙은 땡스기빙대로 음식 만들고, 추석은 또 추석대로 또 안 지키자니 그렇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오늘 설교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한국인이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하면 공경하는 거지,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고유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유스도 가르쳐보고 청년 사역도 해보니까 놀랍게도 하이스쿨 때까지는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 언어든 아니면 색깔이든 거의 구분 없이 지내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갈리냐면 대학 가면 달려져요. 아무리 유창하게 영어를 해도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말을 한마디도 안 가르치고 영어 진짜 미국 사람화 시켰다 할지라도 대학 가면요, 얼굴에서부터 이 피부 컬러 때문에 벌써 미국에서부터는 갈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보십시오. 성장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나름대로 하지만 활동하는 거 보면요, 한국 커뮤니티를 벗어나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난과 동시에 내가 버리고 싶어도,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이런 고유의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과를 정말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한국의 고유의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께서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선교회에서 또 추석이라고 해서 음식을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에 살다 보면 그냥 추석 교회에서 안 지키면 참 지키기 쉽지 않을 만큼 이렇게 교회에서도 요즘엔 안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이 서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좋은 것은 계속해서 장려하고, 또 우리 한국 민족으로서 이렇게 좀 웃기자고 이런 얘기를 썼지만 이게 부정할 수 없거든요. 이런 모습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여러분 일을 하셔보신 분이 알겠지만, 미국에서 타 민족하고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한국 사람이 주인인 곳에서 외국인 사람이 일을 할 경우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요, 야. 이거 배운대요. 야. 왜냐면 이름이 있잖아. 아르만도는 아르만도, 헤수스면 헤수스. 특별히 이제 이 멕시코 분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부터가 안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거 제 3위, 세 번째로 뭐냐면 정신 차려. 이 세 한국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묶으면 야, 빨리빨리 좀 정신 좀 차려.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되겠고 일도 해야 되겠지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할 때 그 기업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서도요, 6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원조를 받는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민족이 되는 역사상 유래에 찾아볼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 제 짧은 시간에 이런 수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좋은
정말 이 기질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아름다운 기질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다 모아놓고요, 그런 것을 대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은 그와 마찬가지로 좀 약간 비슷한 또 대화를 또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 신앙 생활을 잘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한 모든 일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아니, 예배 신앙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들이 예배를 생활을 잘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아닌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 진정한 감사가 아닌 의무로만 드려지는 물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이 드러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한 모든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지금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받은 지금 우리의 삶,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매일 묵상하고 중보 기도를 잘하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매일 열심히 성경 읽고요, 매일 묵상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예, 네. 아멘. 그거죠. 오늘 포인트가 그거예요.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의 당시에 믿음의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일단 물질 11조를 따져볼까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드잖아요. 이 사람들 물질이 얼마나 풍요하냐면 매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소제와 번제, 번제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나 아니면 수요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주일 대예배 말고 그런 예배를 소제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번제와 소제만 드린 게 아니거든요. 속건제, 화목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를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비교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요, 80%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납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꿈도 못 꾸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민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바라는 건 뭐냐면 더도 말고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마십시오. 예전에 같으면요, 만약에 수요 예배나 주일이나, 지금은 저희 주일날 저녁 예배도 없잖아요. 저녁 예배 빠지면 난리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에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돼요. 심지어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제 그 고등학교 때 성적을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전체 630명 중 제가 몇 등을 했는지를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전체 저희 학년이 전체가 630명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김성진 목사님은 그 당시에 몇 등 했을까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조용하시고요. 안 나오신 분들 혹시 몇 등 했을까요? 630명 중에서. 수요일 날도 나왔어요. 수요일 날도 저 630명 중에서 630등 했. 제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를 뭘로 보여? 630등 하는데요. 외남때지만 500등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500등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막 성적이나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이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은 뭐 좀 공부랑은 좀 그지만 나중에 고2가 돼가지고 이 공부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나름대로 여러분이 목사님 공부가 뭐 재밌어요? 나름대로 재밌어요. 저는 책 읽고 이제 나중에 철이 늦게 들어서 그런지 막 이런 공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재밌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뭐 소제, 번제, 뭐 화목제 다 드리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80%밖에가 주일 예배밖에 드리지 않아요. 그 당시의 믿음의 생활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겉모습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내가 다 기억하시겠다고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죠. 아니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안 했으면 몰라요. 주일 예배도 빠지고 뭐 신앙생활을 전혀 안 했으면 몰라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이 그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의 축복이 있었고 물질의 축복이 있었고 건강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참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드렸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기도 이후에 삶이 기도는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이후에 나의 삶이 정말 가난하고 억압되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어의 이 기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신앙의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지 못했던 그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심판도가도 같은 경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날이 이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12절과 13절에 보면요 그 기갈의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영적인 기갈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방을 향하여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들이 북에서 동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아수르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전통적인 우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아수르예요. 그럼 얼마나 갈급했으면 매일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어디까지 가요? 북쪽 아수르까지 달려가고, 또 심지어는 동쪽은 어디입니까? 동쪽은 어느 나라가,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어느 나라가 진을 치고 있었냐면 바로 블레셋의 나라가 진을 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북쪽은 아수르, 동쪽은 바벨론, 이런 우상국가의 대명사인 이 나라까지 달려가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뭐가 돼요? 이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사모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아수르, 적국까지 갔단 말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적국의 나라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보지만 이 영적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요 닫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지금 아틀란타에 저게 있잖아요. 저 교회 연합 복음화 대회가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저녁에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이런 아틀란타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많은 그 아틀란타의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엽니다. 집회를 열 때마다 목사님들이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 아모스서 8장 11절이에요. 말씀의 홍수의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유명한, 정말 대노라고 유명한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홍수같이 쏟아져요.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또 이게 발전됐는지, 그래서 그 대열에 우리 나눔교회도 빠질 수 없어서 매주마다 수요 예배, 주일 설교를 우리도 인터넷에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차에 타고 다니면서, 예전에는 CD나 카세트 테이프 이거 안 해도요,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보니까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보니까, 아니 주일날이 아니라 이렇게 삶에 보니까요 최소한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통계적인데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미국에 사시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몇 편의 설교를 듣습니까? 이거는 스마트폰, 인터넷, 그 다음에 TV 방송 모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몇 편 정도 들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민자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를 몇 편 들을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머리 스치고 지나가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한 번? 일까요? 몇 번일까요? 놀랍게도요 평균 17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일주일에. 놀라신다는 분은 여러분이 좀 설교를 안 듣고 계신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 기독교 방송이 있어서 집에 일 끝나고 와가지고 TV 띵동 눌러놓으면 그냥 몇 시간마다 3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요즘에는 또 주말에 특별히 라디오 코리아 1040 주말 토요일부터요, 주일날 여러분 라디오 틀어보세요.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 틀어보세요. 여러분 CD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차에 이렇게 가끔 타보면 옆에 이렇게 CD가 쌓여 있는 것들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CD를 좀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CD를 참 많이 듣더라고요.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 CD를 듣는 건 여러분 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좀 그 대신 점검은 좀 받으세요. 워낙 아틀란타가 이게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이게 좀 이단들도 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분들의 CD가 마켓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 목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게 뭐예요? 듣기는 엄청 듣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것을 갈급함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적국인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함이라면요, 얼마나 갈급함입니까? 그런데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히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식의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될 텐데, 내가 이 수확한 거 이거 빨리 이거 팔아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 예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뭐 살고 하는데 충분하다 싶으면 이젠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대박을 속여요. 그죠? 저울을 속인다고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저울.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줬거든요. 매일 11조를 할 만큼. 그런데도 뭘 속여요? 저울을 속여요. 그만큼 축복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더 모으려고, 더 가지려고 저울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박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쌀대박 보기에는 수북한 것 같은데 대박의 높이를 막 이만큼까지 해놔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지에 담으면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더라. 예배는 있는데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입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진도가 나갑니까? 13절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남과 더불어 나누지 못하며 더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날에 뭐예요? 13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틀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어에 누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황하다, 흔들리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이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할 곳을 찾아서 나름대로 막 이곳저곳 다녀보지만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거기까진 괜찮겠어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이제 그 후손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4절, 이제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처녀들이,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제는 비틀거려서 훔쳐훔쳐하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엎드려지더라라는 이 14절에는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떨어지다, 넘어지다예요. 여러분은 비틀거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보면 갈아여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1세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비틀거릴 수 있어요. 우리 비틀거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지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원인을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단에 있는 우상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 왕시대, 여로보암 1세대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의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단이에요. 그 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금송아지.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받을 때에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금을 구워가지고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왜? 이것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이제 하나님은 죽어서 없어졌다. 이 신을 믿고 우리가 좀 살아보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지금 그의 후손들이 지금 똑같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참 아틀란타는 좋아요. 마켓에 가면 신문이 그냥 공짜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죠? 시세를 보니까 LA는 이불이더라고요. 1일 신문 가지려면 이렇게 이불을 동전을 넣어야지 신문을 볼 수 있는데 아틀란타는요 뭐 다 공짜해요. 감사한 거죠. 자, 신문을 딱 받았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예? 구직 광고. 그렇죠. 요즘에 또 잡이 또 그러니까요. 구직 광고. 한국에서는요 신문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운세랍니다. 오늘의 운세. 내가 몇 년생이지?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지 귀인을 만나러. 동쪽이면 어디지? 뭐 이런 것들. 야,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사 갈 때 무슨 날은 피해요? 예? 손 어떤 날이요? 손이 긴 날이요? 짧은 날이요? 그때 피해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왜 그날 이사해야 돼요? 그때 이사를 안 하면요? 누가 같이 가요? 귀신이 같이 간대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 누구랑 산 거예요? 귀신하고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그 귀신 떼어놓기 위해서 손 짧은 날 이사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사가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수많은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랑 뭐가 다를 게 있냐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는 그래도 오케이. 원래 그 단 자체가, 단이라는 이 지방 자체가 원래부터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아주 대명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그 전부터 거기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거에 아주 지배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더니 금송아지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것이 단이 원래 역사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렇다 쳐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이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단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9절 14절에 등장하는 하나의 또 지역이 있으니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선이에요. 이 부엘세바만 넘어가면 어딘 줄 아십니까? 애굽이에요. 지금의 이집트 국경선이에요. 이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신의 달에 살아있는 맹세하노라 하거니와 부엘세바가 위하여 있는 것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셉이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산실인 믿음의 조상들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흘러서 이제 다윗 시대에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지나서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의 대명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대명사가 부엘세바였어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서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이후에 부엘세바는요, 혼합 종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경선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5만 가지 수많은 잡신들이 함께 어울려서 섬겼던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그곳을 가리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향하여서 말 그대로 이겁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절망의 순간이 생기면 뭐할까?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무 아부탑을 감샘보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찾고 부처도 찾고 신이란 신은 다 부르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손이 길든 짧든 뭐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혹시나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런 거였거든요.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염을 바치고 속건제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지식도 믿고 내 주먹도 믿고 믿을 수 있는 건 다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차이난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은요,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한결같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일하러 나갑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새로 집을 사든 차를 살 때에는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서 아니면 최소한 주의 정도로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나눔교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2명이 차를 좀 바꾸는 3명, 우리 전소연까지 3명이 바꾸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충 기도했을 것 같다. 아니면 2번 세게 기도했을 것 같다. 뭘 것 같아요? 목사님 새로 어떤 우리 청년은 차를 새 거로 샀어요. 목사님 새 차 샀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대충 기도했을까요? 세게 기도했을까요? 세게. 좀 경편이 어려워서 중고차 산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그치만 차를 바꿨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대충 기도했을까요? 얘는 중고차네. 새 차가 아니고. 이거 뭐야? 새 차 살 때 기도하라 그래야지. 이게 중고차 살 때 기도하라 그래. 대충 기도했을 것 같다. 아니면 더 세게 기도했을 것 같다.
중고차니까 더 세게 기도해죠. 새 차는 그래도 뭐 워런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행이잖아요. 중고차는 워런티가 없어요. 그냥 as is예요. 그냥 그때 사가지고 나가면 퍼지면 뭐 어디 뭐 아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예.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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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더 센 기도보다 더 센 기도,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말을 하니까 좀 찔리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차가 바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한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지금 참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든든히 서고 우리 어른들은 흔들흔들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런데요. 우리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우리 말씀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에게 눈 돌려야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따라서 가야겠어요? 끊어버려야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강주리의 예언을 통해, 강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강주리의 넘치는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이제는 나눠야죠. 여기서의 강주리라는 것은 넘쳐나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강주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강주리에는요, 수많은 과일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더 압제하는 데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광주리에 가진 것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한 소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공. 자신이 가진 거는요, 정말 볼품없는 보리떡 5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식어버린, 여러분 생선이 식으면 냄새, 비린내가 진하잖아요. 식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생선 2마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5,000명이 먹고도,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먹었는지 몰라요. 장정만 5,000명이 남는, 그 사람들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가 남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나누는 건 좋죠. 목사님, 나는 나눌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담겨진 이 강주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제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무슨 테스트를 해봤냐면요, 본당에 딱 이렇게 들어올 때에 저 그 테이블 입구에다가 이제 범인이 아니라 누가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제가 입구에다가 아주 노란, 아주 그 주황색 컬러의 탁구공을 하나 딱 떨어뜨려 놔봤어요. 테스트를 위해서 탁구공을 하나를 딱 떨어뜨려 봤어요. 누가 치우나? 과연 교회 오는데 이 바닥에 이것도 뭐 다른 것도 아니라 탁구공 하나가 진한 게 떨어져 있어요. 누가 치우나? 누가 치우셨나요? 보니까 설교하고 나왔더니 없던데. 치우신 분? 그럼 누가 치운 거예요, 이거? 누가 치운 거예요? 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없어졌네. 에이, 사모님이 치웠겠지.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안 돼요. 어떤 삶이 됐을까요? 교회에 뭐가 떨어졌는데 누가 없어졌다. 그러면 야, 이거 김 지사님이 치웠구나. 왜? 김 지사님의 삶은 교회에 왔을 때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대명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물질 이런,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받은 게 없어서요. 내가 남들처럼 가진 게 있으면 드리죠. 그럼 몸이라도 있잖아요. 그 몸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아니라 그 간단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 그 삶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만큼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말씀은 들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울림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책망이에요. 여러분, 물질 뺏어가는 게 책망인 것 같죠?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가는 것이 책망인 것 같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게 책망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이 관사나 아니면 이게 접속사든 아직 이런 것 중간에 나오는 단어 하나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리라요. 더하시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물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건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지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 어떻게 보면 그냥 더물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요? 더물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밥통을 바꿨어요. 이 밥이 자꾸만 끓고 나면 이 밥이 자꾸만 이렇게 금방 누래져가지고 밥통을 하나 더 바꿨어요. 그래서 밥통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값이 싼 게 아니더라고요. 막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는 쿠쿠 밥통을 샀어요. 사면서 놀라운 거 몰랐는데 이 쿠쿠 밥통을 사면 뭐를 하나 더 줘요? 스팀 청소기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덤으로 밥통을 사면 청소기를 하나 더 준대요. 그래가지고 두말 하나 하고 또 이제 그 밥통을 샀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오늘 주일날 나온 보너스인데요. 어떤 사람은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미련해요? 밥솥이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밥솥 잘 돌아가요. 근데 어느 날 밥솥을 하나 샀어요. 왜요? 뭐 때문에? 청소기 때문에. 그 청소기는 돈 주고 사면 50불이면 사요. 근데 이 밥솥은 얼마예요? 299불 플러스 텍스에서 340 얼마인가 그래요. 이 청소기를 위해서 집에 잘 돌아가는 밥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솥을,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성숙하지 못한 사람. 우리 여성분들이 자주 범하는 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 좀 와이프 흉을 보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와이프 화장품 가게 가면요, 제가 꼭 따라다녀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미 사모가 화장품을 살 때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샘플, 프리 기프트 때문에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샘플은 아주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막 묻혀서 쓰는데, 정작 제일 큰 샘플은요, 이건 자기 피부에 안 맞는다고 안 써요. 제가 그래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샘플 때문에 화장품을 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뭐가 주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은 물질, 건강, 우리 지혜, 이거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덤에 더 감심이 많아. 주가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것에 목숨을 건드니까요. 목숨을. 그냥 중요시 여기는 걸 떠나서 아예 목숨을 거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물질, 건강,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고 싶어 하는 모든 거는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만 잘하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나온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 쏟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근데 어떻게 넘쳐요? 흔들어 넘치도록. 왜 흔들어 넘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할 때 살짝 흔들어줘야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빈 공간이 없이 쫙꽉 채이거든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덤에 여러분 눈독 들이지 마세요. 덤은요, 말 그대로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해서 자기만 흔들거리면 되는데,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의 자손들은 아예 쓰러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우리 이 믿음의 신앙을 올바로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과 함께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진리의 믿음을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형식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이 땅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가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정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물질이오니 정말 페니 하나 헛한 곳에 쓰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다. 한 주간도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을 걸어갈 때에 쓰러지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우리를 옆에서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광주리의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물질과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